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어서 자녀들을 건강하게, 그리고 학교와 그 이후의 모든 생활에 넉넉하게 뒷받침을 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아내는 허전하고 외로운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한 번은 어느 여자가 찾아왔는데요. 그 남편의 유언장을 들고 왔습니다. 그 유언장에는 부인에게 전하기를, 여보, 미안합니다. 내가 밖에 딴살림을 차렸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내가 떠난 다음에 이 자식에게도 유산을 물려줘야 되겠기에 여기에 남겨줄 유산을 적었습니다. 당신이 이해하고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아내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충격을 받았고 남편을 믿었던 그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허망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소설이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남편이 잘한다고 너무 믿지 마시고, 더 잘할수록 더 의심하시고,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깥 얘기하는 겁니다. 바깥엔 그런다, 그 뜻이에요. 우리 교회에선 잘할수록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믿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지난 주일날 살인하지 말라, 그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살인은 상대방에게 가장 큰 해를 끼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거예요.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6번째, 7번째가 다 중요하지만 7번째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부부의 생활을 넘어서 또 다른 남자, 또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을 금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구를 해치는 게 아니에요. 좋게 말하면 서로가 원하기 때문에 했던 것이고 서로에게 만족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양심의 가책을 덜 느낄 여지가 있고요. 그래서 마귀는 이 간음의 문제를 가지고 교묘하게 찾아오고 우리를 흔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7계명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보다 더 많이 우리를 찾아와 유혹하는 마귀의 아주 요긴한 작전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성경은 똑같은 원리로 주님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27절에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는 이렇게 배웠다. 그러나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들었다고 하는 그 말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배워왔다, 그 뜻이지요. 서기관은 율법 교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바리새인은 경건한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에게서 성경을 배우고 그들의 삶을 보면서 간음하지 말라는 뜻이 무엇인가, 이거를 많은 유대인들이 배우며 익혀온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법 앞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떳떳한가? 떳떳할까요? 떳떳합니다. 그러나 떳떳하게 보일수록 떳떳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떳떳하게 보일수록 더 많이 숨기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하기를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7계명 이걸 절대로 어기면 안 된다. 이렇게 늘 말하고 가르쳤는데 자기는 간음을 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 간음할 수 있어요. 율법 교수, 신학교 교수 얼마든지 간음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을 많이 가르치지만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숨깁니다. 안 그런 척합니다. 더 경건한 척, 더 말씀을 사랑하고 더 목청을 높여서 간음하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간음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떠들고 가르칩니다. 얼마든지 이런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이 7계명을 범하지 않았을 겁니다. 누구보다 경건의식이 성경 말씀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여자를 취하는 이 간음의 죄를 이들은 거의 저지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고 깨끗하다. 이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가지는 자부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가르칠 때도 여러분 간음하면 안 됩니다. 우리 보세요. 우리는 딴 여자에게, 이웃 여자에게, 이웃 아내에게 관심 보이고 못된 짓 하고 이런 거는 상상도 못합니다. 우리는 절대 간음의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7계명을 지키려면 우리처럼 이 간음의 자리에 들어가 딴 여자를 취하는 악한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르쳤고 이렇게 배워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생각을 했어요. 마음을 품었어요. 그 사람은 이미 마음에서 간음죄를 범한 사람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설명은 말 그대로 너무 그야말로 엄한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10계명을 잘 보면 예수님의 해석이 결코 무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자, 7계명 뭐라고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에 대한 율법은 7계명에 있어요. 그러나 잘 보면 다른 여자, 이웃의 여자를 향한 계명이 한 번 더 나오는데 그게 10계명입니다. 10번째 계명. 10번째 계명에는 뭐라고 써 있는가? 10번째 계명을 잘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에 설명하기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남자를 중심으로 말한 거예요. 그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낙이나 소나 하여간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리고 그에게 제일 중요한 아내를 탐내지 말라. 10번째 계명은 분명하게 다른 여자를 탐내는 것 자체가 계명을 깨트리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행동으로 범하지 않았어요.
딴 여자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욕심, 정욕을 가지고 그 여자를 바라보고 마음으로만 계속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바로 10번째 이웃의 집,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죄와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10번째 계명을 생각하면서 너희들은 7번째만 강조하지 간음 안 저질렀어. 딴 여자 취하지 않았어. 그런 성적인 범죄를 나는 범하지 않았다. 너희들 말이 맞아. 그러나 너희들은 애써 10번째 계명을 덮어놓고 있다. 그 10번째 계명은 분명하게 이웃의 아내를 딴 여자를 향해서 정욕을 품는 자는 이미 범죄한 여자다. 범죄한 사람이다. 10번째 계명을 깨트린 사람이다. 7번째를 깨트리는 것도 죄지만 10번째를 깨트리는 것도 죄야. 따라서 탐심과 정욕을 품는 것은 이미 죄를 지은 것과 같다.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라를 정확하게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분명한 해석을 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도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움, 저주 이런 게 마음에 꽉 쌓이다 보면 어느 날 폭발을 한다. 우발적 살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발적 살인은 마음에 이미 살인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계속 죽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죽이고 싶은 마음의 깊은 분노가 쌓이면 어느 날 폭발을 해서 사람을 죽이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간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간음의 죄를 품기 시작하면 마음이지만 생각이지만 이미 10번째 계명을 그는 어긴 겁니다. 간음의 죄를 지은 겁니다. 그리고 그게 쌓이다 보면 어느 날 간음의 행동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간음의 죄는 포기할 수 없게끔 사람을 끌고 가는 그런 특이한 마귀의 어떤 특성이 있어요. 딴 거는 작심하고 끊을 수 있는데 이건 마약 같아서 한번 손대기 시작하면 마음에 품기 시작하면 범하기 시작하면 끊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로 또 가는 그런 습관성의 죄를 만드는 특성이 간음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면서 정치권, 문화계, 요즘은 스포츠계, 아직 종교계나 교회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교회 안에서 어떤 성추행, 성희롱 이런 것들이 난무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여기에 자유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물론 이성을 향한 건강한 의식은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동성을 보는 눈과 이성을 보는 눈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똑같은 남자를 보는 것과 여자를 보는 눈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잔지 남잔지 전혀 똑같은 생각, 똑같은 기분으로 대하게 된다. 이거는 비정상이지요. 예수님은 여성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여성이 남성을 보고 남성이 여성을 보는 눈은 동성을 보는 눈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멋진 남자다. 키도 크다. 매너도 있다.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럴 수 있지요. 남성도 예쁘게 생겼다. 늘씬한 사람이야. 이렇게 외모를 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조금 더 깊어지면 내면을 보게 됩니다. 책임감이 있는 남자야. 희생할 줄 아는 남자야. 정말 믿을 수 있는 남자야.
그게 참 멋있어. 이렇게 되고요. 여자를 볼 때도 정말 친절하고 순종하고 잘 도와주는 그런 여성이야. 아, 참 아름다운 여성이구나. 그런 내면의 모습을 보면서 그 여자를 평가할 때도 있습니다. 이건 아주 정상적인 겁니다. 이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잘못된 이성의 눈, 정욕,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강한 사고방식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여성을 보면서, 남성을 보면서 음욕을 품는 자다. 쉽게 말하면 내 남편보다 그 남자가 더 좋아요.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남자보다, 또 내 말을 너무나 듣지 않는 내 아내보다 그 여자가 더 멋있고 괜찮고, 더 나아가서는 함께 살고 싶고, 그 생각이 더 많이 나고 더 많이 나고, 이거는 훨씬 마음으로부터 음욕을 품고 간음죄를 짓는 그 자리에 가까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울타리를 정해놓는다면 한 가정이 있고 부부가 있고, 그걸 넘어서 또 다른 사람을 자꾸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그리고 함께 살기 원하는 이런 생각으로 자꾸 채워지면 그것이 바로 음욕이 되고 간음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나는 딴 여자를 취한 적이 없어요. 내 인생에 그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안 질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안 집니까? 목사도 넘어지는데 어느 목사가 딴 성도, 딴 교인에게 그런 마음을 갖고 대하려고 했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런데 목사도 넘어집니다. 누구도 넘어질 수 있어요. 어디부터 시작을 하면 자꾸 마음을 주면 언젠가는 넘어질 수 있고, 마음을 주는 것 자체가 벌써 내가 하나님 앞에 간음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구나. 이걸 자각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 죄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내가 품고 있을 때, 생각하고 있을 때, 가득 차고 있을 때, 나는 이미 간음의 죄를 주님 앞에 범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걸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나는 7계명 범하지 않았어. 딴 여자, 딴 남자와 잘못된 관계를 맺은 적이 없어. 이걸로만 범죄의 기준을 삼는다면 거기 가기 전까지는 계속 가는 겁니다. 내 생각도 가고 마음도 가고 중심도 가고 그것만 안 하면 되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마음으로 이미 범죄했다. 그는 간음의 죄를 진 겁니다. 그렇게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잘못된 이 간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나올 수 있어요. 분간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괜찮다고 생각하고 계속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얼마든지 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자기를 발견하는 사람, 잘못된 길로 마음과 생각이 바뀔 때에 그것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영적인 눈을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조금 심각한 말을 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자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쌓여요. 그러면 빼버리라는 겁니다. 오른손이 자꾸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찍어버리라는 겁니다. 무슨 조폭 영화도 아닌데 눈도 빼고 손목도 잘라버리고 그렇게까지라도 해라. 그거 하나 없어도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
몸이 아무리 성해도 온 몸이 지옥불에 던져진다면 과연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 말은 손목 자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정말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이 종이를 자르는 절단기에다가 손을 넣고 자른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또 그 범죄로 돌아갑니다. 그 마음이 바로 서지 못하면 손목을 자르더라도 다시 옛날의 범죄로 돌아가요. 오늘 이 말씀은 육체를 해하란 소리가 아니고 그런 결단을 가지고 너희들이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 마음으로 범죄할 수 있다는 것, 이미 그쪽에 몸이 다 가 있다는 것,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귀의 유혹 앞에 이런 결단을 가지고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지킬 것인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손모가지 자르라 그러지 않았어요. 눈알 뽑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런 결단을 가지고 지키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 방법을 알아야 우리가 그 자리로 가지 않겠어요? 다윗도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이 무너졌는데 얼마든지 우리도 넘어질 수가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인데 그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자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는 자리에 가까이 가지 아니하고 그런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위치에 서지 않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한 우리의 방어 방법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도 너무 이렇게 가깝게 동성은 괜찮지만 이성 간에 반갑습니다 막 이러고 껴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주의를 시키는 그런 편이에요. 악수도 못하게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악수도 하지 말라고. 굉장히 예민한 거죠. 저는 악수는 합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는 27살의 목사가 됐으니까 30살부터 청년들을 가르쳤어요. 청년들이 보통 한 26부터 32까지 있는데 저보다 나이가 많은 청년도 있어요. 제가 나이를 말하지는 않았지만 형도 있고 누나도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들과 지내면서 제가 가까워진다고 신방을 했는데 다 직장 생활 하잖아요. 직장 근처로 가고 혹은 교회 근처 카페로 부르고 이래가지고 1대1로 계속 만났어요. 형제도 만나고 자매도 만나고. 아니 그 사람들도 너 목사님 만났냐? 난 만났어. 넌 몇 번이나 되겠냐? 이러고 저도 재밌어가지고 계속 만났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내가 정말 어리석은 행동을 많이 했구나.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었지만 내 행동 자체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더군다나 젊은 목사가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높은 행동을 했구나. 그게 지금으로 봐서는 많이 후회스럽습니다. 요즘은 혹시라도 여성도 분들이 상담을 원하거나 저를 만나기 원할 때는 이제 가능하면 아내를 배석을 시킵니다. 그리고 같이 얘기를 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렇게 해요. 그건 제가 저를 못 믿어서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참 이분이 안 됐다. 이분이 얼마나 힘들까. 이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지고 도와주고 싶고 이러다 보면 정이 가고 마음이 가고 그러다 보면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방을 위해서 가능하면 아내와 함께 한다. 어찌 보면 이게 수동적인 자세인 것 같지만 그런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그런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그리고 끌려가는 마음의 유혹 앞에 말씀이 생각나면 그 말씀으로 우리는 능히 방어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성경을 볼 텐데 잠언에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7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앞에 스크린에도 나오지만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잘 보세요. 조금 많이 읽습니다. 23절까지 읽을 텐데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 젊은이는 여인의 유혹에 마음이 조금씩 끌립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 여인이 유혹하는 집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것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 같다. 들어가면 죽어. 들어가면 끝나. 그런데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자꾸 마음을 주고 마음을 주다가 결국 그 자리에 끌려가고 화살로 심장이 뚫리는 것처럼 심판의 무서운 자리에 떨어지고 만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수많은 유혹 속에서 우리를 이겨내게 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나는 따르지 않을 거야. 따르더라도 나는 그 길에 서지 않을 거야. 혹 선다 할지라도 나는 그 자리에 절대로 앉지 않을 거야. 말씀으로 마음을 새기는 겁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다시 새기고 무장할 때에 내 마음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벌써 빼앗긴 나의 마음을 되찾고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러한 아주 큰 힘을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야말로 이 모든 간음의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긍정적 방법이 있다면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 남자를 내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다. 이렇게 감사하고
여자가 뭐 바가지도 긋고 나 힘들게 하고 내 일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귀한 여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라. 빛과 소금은 멀리 있는 거 아니라 그랬지요. 세상에서 너희의 가정에서 너희 아내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남편을 귀중히 여기고 살아가기 때문에 딴 여자, 딴 남자에게 눈길을 줄 필요가 없는 그러한 가정을 만드는 것. 그것이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이다. 혹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내 남편보다 내 아내보다 아무개가 더 내 눈에 들고 내 마음에 들고 그리고 나를 흡족하게 하는데 그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여자가 내게는 100점짜리입니다. 하나님, 이 남자가 내게는 100점입니다. 안 맞지요? 안 맞아요. 그래서 나를 계속 다듬으라고 더 좋은 믿음의 남자로, 믿음의 여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하고 조금 안 맞는 사람, 부딪히는 사람, 힘든 사람, 그런 사람을 붙여주신 줄 압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내와 남편으로 인해 감사하고 주 앞에 나갈 때마다 오히려 가정이 든든해지고 이 간음의 부끄러운 죄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결단하고 시작하지만 주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셔서 정결한 마음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을 거두지 마셔서 주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이 고백을 우리의 찬송으로 부르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 앞에서 멀리 가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아내가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남편이 내게 맡겨주신 가장 든든한 반석인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혹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아내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남편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부부가 된 것이 하나님의 큰 복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소중한 아내를 또 귀한 남편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분한 선물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혹 마음이라도 다른 여자, 다른 남자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이 들 때마다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시며 다시 내게 맡긴 이 사람이 최고의 선물임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